자,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함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 환경 허락하셨고 가능함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심 또한 소망합니다. 환경에 지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짐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작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광고로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나눔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한 주 동안 많이 기도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의 마지막으로 이제 신효석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고, 이제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1청과 2청 모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다음 교육자가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게 됐고요. 빠르면 뭐 몇 주 안에 오실 수도 있고 뭐 걸리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코로나라는 현 상황이 웬만큼 종식이 돼야지 다음 오실 분이 또 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장에 이게 웬만큼은 가라앉아야지 다음에 오실 분을 저희도 찾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시한부 느낌이 강한 교역자지만 더욱더 강하게 시한부로 1청년부들도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나아가야 할지 사실 기도하는 중에 있고요. 더 많은 얘기 나눠보고 더 많이 기도해보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말씀도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현재 이제 이청들이 우리 대면 마지막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총 3번 나누었어요. 아마 이제 그 이전에 대면으로 함께 모였던 소명에 대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1청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두 번째 소명에 대한 말씀인 노아 이야기, 또 세 번째 소명에 대한 말씀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를 보시면 올라가 있어요.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청분들도 그 말씀도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리즈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명에 대해 나누는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씀을 항상 길게 안 해요. 여러분이 한 회당 30분에서 20분만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한 9번 정도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소명,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과연 식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졌죠. 그리고 어느샌가 요셉 이후에 400년 정도의 텀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에 요셉이라는 총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에 보내시고 그 요셉이 자리 잡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타향살이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종살이하는 삶이었지만 충분히 번성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대충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애굽에서 나갈 때는 엄청나게 번성한 민족들이 그들의 재물을 받아서 나가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배경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은요, 딱 그 중간이에요. 애굽 땅으로 이주하였던 이 백성들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그 바로들은 이 백성이 자꾸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통 두려움은 쫓아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랬다가는 이들이 다른 민족들이랑 합쳐서 다시 애굽을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눌러서 우리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노예로 부리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에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중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전에 한번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구원하고자 하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장 11절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스스로가 히브리 사람인 걸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는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가서 보니까 당연히 종을 부리는 어떤 인도자들은 무력을 쓰겠죠. 괴롭히고 그들이 최상의 효율을 내도록 하는 데만 집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는 애굽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면은 같이 때리거나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또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그냥 나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해 하는 사람이었다면 또 그냥 지나갔겠죠. 하지만 모세는 우리 한번 12절 함께 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뭐래요? 훑어보고서는 아무도 없지 하자마자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모래에 감추어요.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히브리 사람을 구해줬는데 히브리 사람의 반응이 우리 한번 13절, 14절까지 함께 볼게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자, 모세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이 히브리인들은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려고 그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개입하느냐, 야 너 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괴롭히려고 그러지? 라고 반응합니다. 결국에 15절을 함께 볼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결국에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 했었어요. 히브리인들한테 구원을 베풀려 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행동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쳐내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괴롭히고 오히려 미워하는 상황들. 많지는 않지만 저도 몇 번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경험들을 미루어서 모세의 감정을 생각하자면 일단은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무력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구나. 나는 불가하구나. 심지어 모세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쫓기게 되고 바로의 그 행위를 두려워하여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이었어요. 결국에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여서 그냥 양치면서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고 있던 게 오늘 3장에 이르기 전에 모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세요. 지금 모세의 상태는요, 애굽 땅에서 나름대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시키고 내가 도와줄게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반응 안 해주고 오히려 바로의 낯을 피해서 그 두려움을 안고 도망왔던 상태였어요. 그는 패배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며 히브리 사람이 원망스러웠을 거고 바로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앞의 장면을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결국에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멀쩡히 양치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은 나는데 나무가, 자, 어릴 때 다들 불장난 한 번씩 해봤죠? 종이에 불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연소작용을 통해 타서 날아가니까.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불만 붙은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저게 뭐야? 야,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자 하여 그 앞에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들었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3장 1절에 10장까지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필 타이밍이 좀 그렇죠? 아니 모세가 불불불 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어찌됐건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구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던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을게 나와 같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자 라고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신나게 막 불불불 하면서 막 나서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자마자 한지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주저앉아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내 현재 삶을 누리면서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실패하였던, 모세는 포기하였었고 불가하다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여 이끌어 가는 것을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오늘 11절, 12절의 모세의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 알잖아요. 나 못해요. 실패했었고요. 불가했었고요. 또한 저 히브리 사람들 내가 구해줘야 돼요? 라는 모세의 감정들이 오늘 11절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능이 있어서 거기 갑니까? 모세의 속마음은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았고 바로는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그를 못 이기기 때문에 도망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 부족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불가능한 자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자 그러면은 내가 누구길래 라는 질문의 정상적인 답변은 뭐예요?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가능해 라고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반주자를 보통 이제 우리 장은영 회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영찬이 보고 영찬아 반주 좀 해줘 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영찬이가 저 피아노 칠 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겠죠. 어쩌면 이 장면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과 비슷해요. 못하는 일인 거잖아요. 실패한 일이고 불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 질문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찬이한테 야 반주 좀 해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야 너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 라는 어떻게 가능한지의 답변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했으니까 그러면 너가 이러저러한 사람이라 가능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다른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간데 했더니 이쪽에 나오는 답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답변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불려지고 누군가에게 채용될 때는 내 능력을 그 장소에서 펼치는 게 돼요. 아까 말했던 영찬이에게 반주 맡기는 것은 그 자리에 영찬이가 앉아서 영찬이의 실력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피아노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또 바꿔서 현빈이한테 제가 드럼 치라 그래요. 만약에 현빈아 드럼 쳐줘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팔 잡고 드럼 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현빈이가 거기 드럼을 쳐야 될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영호 형제한테 앞에 나와서 심어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와서 영호 형제가 찬양을 하는 거지 제가 그 찬양을 입력시켜줘서 그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자리를 맡기고 그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 섬기고 행동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사람 사이의 부르심, 어떤 선택, 채용 이런 것과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12절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줄게 라고 답변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요. 예배의 자리나 섬김의 자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입어서 그 부르심에 힘입어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소명을 입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을 힘입어서 교사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청년들 섬기는 대표적인 자리가 반주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내가 드럼 할 줄 아니까, 내가 싱어를 잘하니까, 노래를 잘 부르니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으로서, 그 재능으로서, 그 헌신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갈 때 그것이 곧 교회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특별히 사실 이제 좀 전에 제가 중고등 말씀을 찍었는데 이게 중고등학생의 시절보다도 이청의 시기, 또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함께 예배드린 일청의 시기에 도달하면은 더 많은 사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없잖아의 자부심과 나도 이제 이 정도의 경험을 했고 나도 이만큼은 알아라는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 어떤 세상도 재능이 없고 못하는 걸 시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청 회장 미송 청년이 세무서에서 이제 격리 관련 업무를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미송이가 거기 가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실수하고 빵꾸 내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자리에 합당한 능력이 못 돼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리에 맞지 않는가 보네요 라고 하게 돼요. 즉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내가 직업을 찾을 때도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할 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언가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다라 생각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면은 못하는 일이구나, 불가하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야 너 거기 가서 그거 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출발하며 실제로 그것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내가 있기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이나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한 가지예요. 모세가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고 진짜 모세가 열정적이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주저앉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또 실제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같이 행하시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청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며 우리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힘입어 나아가는가? 과연 나는 왜 예배드리고 왜 청년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어떠한 부르심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하여서 청년들 모두가 돌아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요청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모일 때까지의 여러분이 있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한 번 예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진 배경, 경험, 생각,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봅시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가운데 단순하게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짐을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자꾸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적응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으며 또한 그것이 실패한 상황 속에 주저앉거나 심지어 그것을 행하기 전에 내가 능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멈춰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능을 힘입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